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일 가운데 3일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40일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5일 하는 것이 감사하시죠? 그렇죠? 3일인데요. 이제 중간을 딱 지나게 됩니다. 나머지 목금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고 이왕 결심하고 결단하신 특별 새벽 기도회 끝까지 완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 그렇게 사선으로 보면서 끝까지 완주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선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저녁에 이렇게 즐겨보던 드라마를 보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잠을 좀 일찍 잔다거나, 하루의 일과를 좀 일찍 시작하게 되니까 서둘러 마무리하고 일찍 잠자리를 청해야 새벽에 일어나는데 무리가 없고, 그리고 생활 리듬이 바뀌는 것에 대한 희생은 좀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중요시 여겼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 사이에서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인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갖추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조금은 희생해야 더 큰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짜는 없습니다. 구원도 거저받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거저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큰 희생을 치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어느 마을에서 생긴 이야기입니다. 아이 하나가 학교에서 그렇게 말썽을 피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선생님이 지나다니는데 기름칠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넘어지기도 하고, 늘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늘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그를 퇴학을 시키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실망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죠. 다른 학교로 옮겨갔는데 이 아이가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 저 학교를 하다가
유대교 학교를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남은 학교는 이제 기독교 계통의 학교가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는데 여기가 마지막, 여기서 이제 퇴학되면 이제 갈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부모님을 이제 호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부모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기어코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부부가 교장 선생님한테 찾아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이 부모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리둥절한 거죠. 그러더니만 교장 선생님께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범적인 학생을 우리 학교에 보냈냐고. 그전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부모님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퇴학당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오히려 칭찬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학교에서 있었길래 네가 이렇게 변했냐라고 했더니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엄마, 내가 그 학교에 가보니까 방마다 어떤 남자가 십자가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매달려 있는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사고를 치거나 무슨 잘못된 일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나 봐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다요.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변했다는 이야기를 짤막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림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주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가치를 날마다 경험해 나갈 때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과 하나님의 희생 사이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날마다 저울질을 하게 되죠. 아, 그렇구나. 내가 중요시 여겼던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그리고 신앙의 길에 더 소중한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하나씩 버리는 것이 아깝지는 않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깝진 않아요. 물론 이제까지 습관과 여러 가지 삶의 양식으로 인해서 버리는 것에 대한 허전함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포기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찾으시는 기도자들은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희생할 줄 아는 희생의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뭐죠?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은 힘들죠. 점심 먹고 나면 너무 힘들어요. 저도 새벽 기도를 하지만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예전에 제가 그 새벽 기도를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을 때 그 이원규 목사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이구영 목사님. 그러니까 이구영 목사님은 좀 미담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미담이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새벽 기도는 믿음이 아니라 그 체력이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습관이라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못 나간 날이나 새벽 기도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난 믿음이 없나 보다 좌괴감이 빠질 때 새벽 기도는 믿음하고 상관없다고, 습관이고 노력이고 그리고 자신의 헌신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참 좋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들으려고 결단하는 것 자체는 무언가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무언가를 희생하고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희생한 사람에게는 꼭 그에 상응하는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희생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난 때부터 마지막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는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했죠. 정든 고향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신령한 것을 위해서, 더 귀한 것을 위해서 지금의 처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는 희생이죠. 자신의 가족을 떠나야만 했으니까. 그리고 롯을 떠나보내야 했고 아내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줬다가 다시 이삭을 달라고 하는
그런 희생의 순간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관원이 있죠. 부자 관원이 이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찾아왔냐면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 말씀을 지켜라. 저는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뜸을 들이고 얘기를 했죠.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따랐나요? 따르지 못했나요? 근심하며 돌아갔죠. 왜냐하면 물질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그분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에 대한 기쁨을 누리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놓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버리고 가난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이 물질에 있는가? 주님께 있는가?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준다면 하나님께서 물질보다 더한 것들로 채워준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보란 듯이 누구 얘기를 합니까? 삭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물질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건 아니다. 물질이 모든 사람에게 소중하고 한평생 물질을 모았지만 주님을 만난 기쁨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는 사람도 있고,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그것을 축적했다면 그것에 곱하기 4배를 나누어주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삭개오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는 희생의 기도자를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함으로 더 큰 하늘의 것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따를수록 세상에 대해서 버릴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한정으로 너희들이 잘하건 잘못했던 간에 무한정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름에 분명하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갈등의 순간들이 와요. 여러분들 헌금을 드릴 때마다 늘 갈등하시죠? 11조는 늘 한 달마다 갈등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내 자녀를 좀 더 학원을 하나 더 보낼 수 있을 텐데 라고 늘 생각하죠. 그래서 11조를 처음에 드리기로 결단하는 분들은 달마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도전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감사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 나도 드리고 싶어. 그런데 이걸 드리게 되면 이것을 하지 못하는데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겨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 과정을 넘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준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물질을 드릴 마음을 주시고 시간을 드릴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세 사람을 기억해야 되는데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는 성전입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멘붕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성전이 이민족에 의해서 무너졌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늘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70년 후에 컴백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70년이냐면 솔로몬 왕 이후에 500년 동안 그들은 안식년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거의 대략 70년 계산하는 거예요. 그 7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라 잃고 70년의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70년이 지나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전은 종교적인 목적인데 성벽은 군사적인 목적이에요. 다른 이민족의 침입이나 그리고 야생동물이 함부로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을 치는 거죠. 남한산성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성벽은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를 받으면 굉장히 반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누구도 주저주저하고 나서지 못했어요. 성전을 짓고 시간이 오래 지난 어느 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됐을 때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국정을 논할 수 있는 국무총리 정도 자리니까 막강한 위치죠. 이 민족이 페르시아의 왕과 겸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왕과 함께 국정을 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사람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더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람들이 역경과 혼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고려인들처럼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너무나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늘 빼앗기는, 어떻게 보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갔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듣고 그가 결단합니다. 내 자리를 지킬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쫓아갈 것이냐, 이 두 사이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가 택했던 방법이 뭡니까? 금식이에요. 금식. 여러분, 금식 해보셨나요? 금식은 다 한 번씩은 해보셨죠. 근데 참 그 금식의 신비한 법칙 중에 하나는, 그냥 어떨 땐 늦게 자고 안 먹어도 괜찮은데 금식한다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는 굉장히 배가 고파요. 여러분 다 공감하시나요? 굉장히 별로 선호하지 않는 음식도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이 생겨나는 게 우리 또 본성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결단했어요. 내가 내 자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다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인 성벽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성벽을 짓는다라고 결단했을 때 뭘로 지을 것인가. 내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단한 그 벽을 지을 만큼의 여러 가지 물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도 있는 것은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결단하죠.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그래, 내가 어찌되었던 간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리라라고 결단했죠.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결단이 뭐죠? 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사직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 나아갔다가는 왕을 해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단 말이에요. 수심이 가득 찼어요. 왕이 그걸 읽었죠. 가참은 죽음입니다. 왕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수심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딴 생각을 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는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저희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제가 가서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러분,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의 기도자예요. 내가 내 소중한 것을 포기했다라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역사, 그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희생의 기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지원과 그리고 포기했는데 다시 복직, 파견 근무를 허하고 그가 내려가서 52일 만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성벽을 짓고, 에스라와 함께, 먼저 갔던 에스라와 함께 성벽 낙성식 앞에서 통독 집회를 하게 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희생의 기도자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희생의 기도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 초기에 1900년도에 그 1890년에 초교파 문서 선교기관으로 조선 선교소회가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기독교소회인데, 거기에 있는 이제 전도 잡지가 선교찰리라고 하는 9장짜리 전도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1900년도 초에 선교 초기 개성의 김보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집신을 파는 미투리,
지프로 미투리를 만든다, 집신을 파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영세 상인이었습니다. 음력 섣달 금음에 이제 정월에 개성에 장이 크게 서서 정월 대목을 보려고 그가 이제 집신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장날이 주일하고 겹친 거예요. 고민이 돼야 안 돼요. 선교사님들이 막 어눌한 말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동틀 무렵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지금 이 그 집신을 내다 팔지 않으면 15일 후에 장이 되는데 그러면 정말 자신의 수입의 상당 부분이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집신이야 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새벽녘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의 말투가 그 가운데 떠올랐던 거예요. 교인은 주일을 범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던 그 선교사의 말이 떠오르면서 안 되겠다, 그래 내가 장에 갈 것이 아니라 예배를 가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이제 예배당을 딱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 짜투리라도 그래도 한 몇 개라도 팔고자 하는 마음으로 장날에 딱 갔는데 장날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리가 한산한 거죠. 그래서 혼자 이렇게 그 집신을 딱 펴놓고 집신을 팔려고 서 있는데 처량한 거죠. 근데 좀 어느 순간에 그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관들이 지나간다고 순사가 와가지고 거기서 있는 장난에 있는 상인과 그리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가게 안으로 이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김보경이 순사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예의주시하고 이 김보경은 혼자 여기 그 집신을 팔려고 이제 딱 앉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높은 고위 관리가 지나간다고 사람들은 저 숨어서 기다리고 있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순사가 와가지고 혹 불면서 휘파람 같은 거 불면서 이제 다 들어오시라고 그랬는데 관리는 지나가지 않고 상인들이 다 나와서 장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기다리다가 집신 파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신 파는 사람 누가 있죠? 김보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나온 집신을 시세의 2배를 놓고 판 거죠. 그 사람이 선교 초기에 주일을 성수했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간증자가 됐던 거예요. 그게 선교 찰리의 책자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선조의 사람들도 늘 자신의 것과 이익과 돈과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늘 주저주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으로 채웠죠. 이 김보경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 시대에 쓰셨던 희생의 기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희생의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뭘 드리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득 채운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결단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더 큰 것을 드리길 원하는 사람을 통하여 시대를 바꾸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들 통해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기 위해서 얼마나 내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를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귀한 일이에요. 피곤하거든요. 체력이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해요. 이 새벽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통해서 결단하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중훈 집사라고 하는 분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마음이 없어서 못한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조건이 힘들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고 기도 생활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려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를 못하고 서툰 것도 있지만 기도하려면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뚫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희생의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상한 기도로 그 사람을 고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생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고상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며 내 것을 조금 포기하며 희생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고상하게 만들어 가실 때 여러분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희생하고 나오셨어요.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실타래를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게 되고 장벽들이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간증하시게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김보경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 주신 말씀에 결단하고 나아가겠을 때 그 사람의 간증이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된 예비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나아갈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께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내 삶에 하나님 줄 축복으로 기대하는 하나님, 간절함이 축복이 되어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느헤미야처럼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희생의 기도자를 찾고 계심을 배우게 하고 듣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길 원합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TV 시청을 끊기를 원합니다. 늦은 시간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활을 정돈해 주시고 내 생각을 정돈해 주시고 내 의지를 굳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시간이 축복이 되는 희생의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드려야 되나, 내가 무엇을 놓아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하늘의 크고 신비한 것들을 보게 함으로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므로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소망하는 기도자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3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이틀도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부흥회도 더 큰 말씀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